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따뜻한 LA에서 온 이정연 목사입니다. 옆에 분과 같이 설교 제목으로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영국의 시인이자 20세기 최고의 추리 소설가였던 G.K. 체스터턴이 욥기 서론이란 책에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의 고독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등장인물 중 유일한 주인공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유일한 등장인물이시다. 구약 성경의 등장인물 중에 유일한 주인공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유일한 등장인물이시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과 사람과의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존재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사도행전의 등장인물 중에 유일한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사도행전의 유일한 등장인물이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의 교회의 세 가지 핵심적인 가치는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교회의 모든 목회 철학은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인격적 성령론을 지향합니다. 물질로서 파워로서의 성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초부터 오늘의 교회뿐만 아니라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의 공통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매 주마다 1년에 42번의 주일 동안 사도행전을 설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000년 전 성령이 강림하셔서 초대교회가 탄생했듯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다시 돌아가며 회복되기를 꿈꾸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이 땅에 강림하셨는지를 배우게 될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와 그리고 예수바보 행전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를 함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변화까지 꿈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2장 1절 말씀이 마침내란 말로 시작됩니다. 이 마침내란 말은 오래된 기다림 끝에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간절함이 묻어 있지요. 원래 오순절은 6월절 다음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77절입니다. 7 곱하기 7이 49가 되죠. 7에 7번을 돌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 5호자에 열순자를 씁니다. 다른 의미로는 첫 수확을 드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실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기에 온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들이 순례자가 되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큰 축제의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은 동네의 분위기, 예루살렘의 분위기와 관계없이 다락방에 함께 모여 명절에 들뜬 분위기와 상관없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남기고 가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합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여 기도한 지 열흘째 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몇 가지의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중요한 때가 지나갔다고 여겼을 때, 기회가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여길 때에는 후회를 합니다. 또한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여길 때에는 마음의 조바심이 굉장히 듭니다. 빨리 그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혹시 또한 그때가 지금 내게 와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회의감도 우리 마음속에 들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란 말씀처럼 이 시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때가 찰 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일자와 사시와 연한과 징조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밖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마스터하고 살 수 있습니까? 시간의 마스터, 곧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이 있다면 저는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경험을 할 때 삶에서 이 세 가지가 확실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시간에 관한 저의 경험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들어가서 20살 때부터 미국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 되는 사범대학을 졸업했지만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를 꿈꾸면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화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공인 화학만큼이나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유학을 꼭 가려고 했던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토플 책을 끼고 살았습니다. 제가 영어는 그 당시에 잘 못했어도 토플 성적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가 대학원 졸업하기 직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유학을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소명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된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지만 유학을 꼭 가겠다는 저의 방향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니는 내내 미국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부터 갖고 있던 토플책 그 위에 계속 토플책을 사서 공부하고 점수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셋째까지 태어나서 더 이상 유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있던 그해 막내인 셋째가 태어나던 그날 마음을 접고 더 이상 이사 다니는데 불편한 이 토플책 제일 먼저 버리겠다 생각하고 그 무거운 토플책 쌓여있는 박스 하나를 아무런 유감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39살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 PBT 시험을 치고 점수를 받아 미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샀던 그 기출문제집을 구했으면 더 좋은 성적을 받았겠다, 이런 마음의 후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생각나는 말씀 혹시 없으십니까? 바로 잠언 16장 9절이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2009년에 유학으로 미국을 가게 되었고, 한 목사님이 분수를 알아차리고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2009년 1월 첫 주 서빙고 온누리교회 예배 때 그렇게 덕담 아닌 덕담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벌써 15년째 미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촘촘한 액션 플랜을 세운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고대하고 갈망했다고 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상황이 궁급하고 내 환경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성령님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오소서라고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가장 정확한 시간에 보내셨던 분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내가 원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말하는 영성, 더 나아가 영빨이 많은 목사님이 지금 성령님 이곳에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신 인간의 교만을 틈타고 들어와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날이 언제가 될지를 모르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마가다락방의 성도처럼 우리도 올 한 해에 한국교회의 부흥과 우리 자신의 영적인 각성을 꿈꾸며 지금이 그때인가, 그런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 우리의 기대와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유일한 사도행전의 등장인물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쓰시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성령의 강림은 첫 번째, 청각적으로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합니다. 두 번째로 시각적으로는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듯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격적으로 성령은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임해 그들로 하여금 방언을 말하게 하는 역사를 베풉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침례교 출신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버나드 램 박사의 진술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The Witness of the Spirit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날 성령의 강림은 바람 소리를 통한 청각, 불의 혀를 통한 시각, 그리고 방언을 통한 우리 지성을 각각 터치함으로 그날의 사건이 결코 착각이나 망상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또한 상황마다 모임마다 성령의 임재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게 오시면 뭔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린 청각과 시각과 또한 인격적인 지성적인 터치뿐만 아니라 성령은 때로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심령에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생수의 강같이 흘러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만족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돌풍같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불과같이 뜨겁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이루시고 어둠의 영을 축출하시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더 하나,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야심을 무너뜨리시고 그 욕심을 태워버리시는 정화의 역사까지 행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전인격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늘날의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아멘. 자, 큰 명절인 오순절에는 각국에 흩어져 있는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 속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는데, 자, 마가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은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의 말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래전부터,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선교하는 지역이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 티후아나라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이제 샌디에고 국경의 제일 남단이죠. 샌디에고를 넘어갈 수 있는 바로 접경인 도시입니다. 그 티후아나에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쭉 사역을 위해 나갑니다. 근데 제가 그 티후아나의 어느 도시를 다니는데, 어느 동네를 가고 있는데 길가 어느 집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한국말 기도 소리가 들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제 귀에 익숙한 경상도 사투리로 들렸다. 제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한국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메리칸 잉글리시도 들리고 브리티시 잉글리시도 들리고 독일어도 들리고 네덜란드 말도 들리고 프랑스 말도 들리고 아프리카에서 쓰는 스와힐리어도 막 들린다. 여러분, 일본어도 빼면 안 되겠죠. 일본어도 들렸다. 중국말도 들렸다. 길 가던 다국적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멈춰서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모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것을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란 말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왔다가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대왕 왕궁문을 두드리면서 메시아로 태어난 이가 여기 계시뇨라고 물었을 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헤롯 대왕의 왕이나 늦둥이가 되겠죠. 아니면 손주가 태어났어야 되는데 근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죠. 헤롯 대왕의 왕가가 메시아의 가문이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집안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따로 보내셨다고 하니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이죠. 똑같은 표현이 여기 다시 한번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 자기들의 귓가에 들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라는 그 지역에서 평소에 여행도 안 나가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곧 여러 나라의 외국어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시각과 청각으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지성, 우리의 마인드까지도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그저 오셔서 평안해라, 배고프니 밥 먹어라, 외로우니 친구 사귀어라, 이런 덕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심판을 겪고 난 다음에 인류는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합니다. 땅에 흩어져 다스리라는 그 창조 문화 명령을 지키기보다도 오히려 바벨탑을 쌓아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고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향하신 심판이 뭡니까? 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이죠. 밑에서 망치 달라 그러는데 톱 올려다 주고, 밑에서 페인트 붓 달라 그러는데 벤치 리빠, 죄송합니다, 일본말이 먼저 나와서 그런 걸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어가 뒤섞여 혼잡하게 되면 아무런 일이 진행되지 않고 바벨탑 공사는 멈췄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의 저주였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영어를 배우려고 얼마나 많은 사교육비를 들어가며 조기 유학을 시켜가며 비용을 씁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작은 다락방에 모여 있어 기도할 때에 바로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거꾸로 바벨에서 나뉘었던 그 언어가 이제는 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특별한 것은 방언이 임한 것이 과거 바벨탑 사건의 교만과 흩어짐을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언으로 대표되는 이 성령 충만, 단순히 방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받는 은사를 포함한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대학을 다닐 때 같이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던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영어 서클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어느 날 집회에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어 방언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부럽고 배가 아픈지요. 그런데 영어 방언을 말하는데 그냥 제가 알아들을 만한 쉬운 영어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형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어의 문장이 유려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어의 문장이 다듬어지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과 은사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받고자 원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나의 마음을 터치하시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져 우리의 눈이 밝아지며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기 쉬워지는 것이죠.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주의 자녀와 종들이 누구인가? 바로 성령 충만받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주여 내게 성령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계속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적어도 15개 지역이 나타납니다. 15개 나라 말이 이 마가다락방에 있어 기도하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대언되었다는 것이죠. 이 15개의 지명들을 보면 당시에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국가들로 오늘날 전 세계를 망라하는 국가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평소 2만 5천 명이었는데 예루살렘 인구가 오순절 같은 큰 명절이 되면 12만 5천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오순절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10만 명의 사람들, 적어도 15개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큰일 곧 복음을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전 세계 각국으로 전파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 안에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그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외국 어학 연수는커녕 갈릴리조차 벗어나지 못할 생각조차 못했던 촌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입이 열려 헬라어와 로마어와 이집트와 아랍의 언어들이 술술 말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계 선교를 통해 위해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언어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까지 나의 부족한 경력, 경험, 능력, 처지 이런 것 때문에 작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나의 처지를 생각하고 단념하고 절망하고 시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갈릴리 촌사람들을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며 난곳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 언어를 통해 전도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큰 일에 역사가 베풀어지는 광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쓰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일이란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 12제자를 비롯한 더 많은 제자들이 이 모든 일들을 보았고 체험했고, 거기에 또한 성령까지 받았으니 이 기쁨과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방언이란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또 다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큰 일이 땅끝까지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가가 관건이 되는 것이지, 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에 결코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제한 요소, 두려움, 주저함 속에 갇혀있지 않는 자유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는 내가 가진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을 드러내시고 복음의 주인으로 영광 받으신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거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물론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는 것도 오늘 본문의 중요한 언급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12절 13절에 나타납니다. 사도들은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을 처리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그 제자들을 핍박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두려움에 웅크려들고 한 방에 몰려 있어 숨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제자들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사도들은 더 이상 핍박이 싫고 두려워서 비겁하게 도망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지나가면서부터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말에는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들의 눈동자는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온몸에는 패기와 정열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묻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의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자신의 공식과 경험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고 편견으로 처리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여기고 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의 근원, 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 술 취했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변화는 단순히 술 취해서 잠깐 동안 호기 부리는 것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며 사도행전의 멋진 한 장 한 장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갈망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나의 인생 속에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저 자기만족의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임재하시며 주의 종, 주의 자녀로 나를 사용하시고 생기가 넘치게 하며 나의 목소리에 메시지가 있고 영향력이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향한 염원과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령의 능력을 함께 받고 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저 멀리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내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노크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께 도와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염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오순절을 통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교회 위에 임재하시며 성도들과 동행하시며 2000년 교회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일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있기를 바라며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교회 하나하나가 새롭게 되어져 한국교회가 새로운 소망 가운데 거듭나는 역사들이 올 한 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광과 충만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